백성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납니다. 많이 맛있게 드시고 푹 쉬신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이죠. 10일 날 미국 조지아주 블렌즈윅 해안에서 배가 자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현대자동차 무려 4,000대를 싣고 가던 배가 그만 배가 기우뚱하더니 나중에는 침몰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24명 중에 24명이 100% 다 구출이 됐습니다. 마지막 4명이, 한국 사람이 4명이 배 안에 갇히고 46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떠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 46시간 깜깜한 배 안에서 다른 사람은 먼저 구출되고 4명만 끝까지 46시간 이후에 구출이 됐거든요.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4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린 죽지 않아.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몇 년 전에 펜싱 선수 한 명이 말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상영 선수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계속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역전해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이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린 망하지 않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이 4명이 그 희망이라는 줄을 붙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잖아.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한 사건이 제 마음을 참 슬프게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줘 볼까요? 중국의 조직폭력배 두목이자 재산 7조 원을 가지고 있었던 광산 재벌 한농그룹 류한 회장이 경찰이 마지막 사형 당하기 전에 어깨를 치면서 가자 할 때 통곡하는 사진입니다. 돈이 얼마 있었다고요? 7조 원. 저와 여러분에게 7조 원이 있었으면 좋은 일 좀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쟁 회사의 사람들을 무려 8명이나 살해했어요. 그래서 혐의가 11건이 혐의가 돼서 중국은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합니다. 1년에 중국은 수천 명이 사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몇 마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 야망, 내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내가 많은 사람을 원망했지만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그러니까 남을 8명이나 죽인 거 아닙니까? 상대방 라이벌을. 그러니까 용서하고 살았으면 그 7조 원을 가지고 백수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만 짧은 젊은 50대 나이로 사형을 받았어요. 저는 저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는요, 죽음을 떠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릴까요? 죽음 앞에 왔을 때는 누구도 그 죽음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똑같지 않을까?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너는 그동안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여러분, 내가 그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내가 대흥교회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할 걸, 열심히 봉사할 걸, 헌신할 걸, 전도할 걸, 이런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다 기대를 해요. 자식이 점점 장성하면서 이 자식이 이제는 졸업하면은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또 손주도 보고 그래서 효도 받기를 다 기대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기대를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때는 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 성도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저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는 입술로, 아멘. 오늘 또 귀한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이제 딱 4개월, 4개월이 남았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 남은 4개월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기대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어드리는 충성된 종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열매 맺는 비결이 한 절이 다 숨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니?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좀 찔리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떤 열매를 맺어드렸습니까? 하고 갑자기 마음에 부담감이 100배가 오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거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만들었을 때는 그 본질, 그 창조 때에 만든 나무의 본래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볼게요. 호두나무에는 무슨 열매? 크게. 호두나무에는 호두가 맺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배나무에는 배가,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감사 열매를 잘 맺어가요. 제가 지금 하루 5가지 감사하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적고 있어요? 제가 하루 5가지 적어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 열매, 찬양의 열매. 이런 게 보면은 느껴져요. 야, 저분에게는
정말 감사, 기쁨, 희락, 섬김, 봉사, 전도 이런 열매가 막 맺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 불만의 열매, 미움과 증오의 열매, 게으름, 나태 열매, 비판과 비난의 열매. 어떤 사람은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의외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에이브라함 링컨. 그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빨간 성경책 하나 주고서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 가난한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위대한 남북 전쟁을 종식하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D.L. 무디도 구두 수성공 직업이 변변치 못했지만 그도 학력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D.L. 무디라는 그러한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요셉도 형제들 중에 막내로서 왕따를 당하고 형들로부터 시기, 견제를 받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는 열매를 맺었네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17세에 팔려갔다가 30세의 국무총리로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기근 가운데 건져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기대함으로 태어났어요. 삼손 보세요. 힘이 얼마나 장사했습니까? 나시린으로서 모두가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올라가는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세 아들과 함께 전쟁통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잔뜩 안고 태어난 사람이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재밌는 본문이에요. 아니, 포도밭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 과실이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도 자기가 열심히 뭔가 심었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밭을 갈아엎어서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에게 내가 3년 후에 돌아올 테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잘 가꿔서 열매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계속 물어봅니다. 지금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잘 맺어지는지. 1년, 2년, 이제는 3년이 돼서 드디어 열매를 기대하고 딱 가봤더니 이 무화과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거는 열매가 많은 무화과 나무죠. 이 부산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속이 부드럽고 달고 그런지 저거는요, 농약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당도가 높고 아주 달고 꿀처럼 말랑말랑한 게 정말 꿀 같은 과일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로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관상용도 아니에요. 꽃도 피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땔감으로도 부적격해요. 이 무화과는 딱 한 가지밖에 이용 가치가 없어요. 뭐밖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화과를 많이 맺어놔야 돼요. 무화과를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 땅만 더럽혀서 찍어서 땔감밖에 뗄 데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합시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이 참 인내가 9단, 10단 정도가 아니고 100단, 1000단이에요. 여러분 바둑이 제일 높은 단이 몇 단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몇 단, 집사님? 9단이 제일 높아요? 예. 인내로 단수로 따지자면 하나님은 몇 단 정도 될까요?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 참는 선수예요. 우리들을 봤을 때 보통 농부가 3년 동안 열매 없으면 이거는 돈이 안 된다 하고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매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매년 열매가 없어도 또 한 해, 또 한 해, 매년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유예 기간.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하나님은 계속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겠지. 꼭 자식과 같아요. 자식이 처음부터 효자고 처음부터 열매를 맺고 처음부터 부모에게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가끔 자식들 중에 보면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열매를 잘 못 맺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주워 가는 사람도 없어요. 주워 가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런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애물단지라고 하죠. 버릴 수는 없고 그러나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열매 맺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이 애물단지야. 네가 직분은 받았는데 네가 그동안 몇 명이나 전도했고 네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아이고 속 터진다. 속 터져. 원래는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돌감람 나무인 내가 너희를 청감람나무로 불렀다. 청감람나무로 너희를 접붙였다. 우리 모두는 돌감람나무처럼 불순종과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김익두 청년이나 이기풍 청년, 저 평양에서 가장 깡패요 인종 말종인 그 김익두 청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위대한 목사로, 이기풍 청년을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집 나간 양떼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온 성도를 향해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연락해보고 전화해보고 문자를 보내보고 카톡을 보내보고 처음에는 답장을 주다가요 이제 한 4개월 5개월 되면 답장도 없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금방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언젠가는 저 성도가 변화되어겠지. 언젠가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날이 오겠지 하고 오늘 또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5가지 주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돼서 짧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회개 열매, 주일 성수 열매,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요 5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회개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공생의 첫 일성이 뭐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까 그 중국 조폭이 7조 원 있었지만 사형을 당하니까 저 등치 좋은 조폭이 펑펑 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이제 말씀을 쭉쭉 읽어 나갑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메타노냐는 군사용어라고 했죠. 뒤로 돌아가. 이게 바로 메타노니아예요. 회개가 뭐냐?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월요일부터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예전의 삶에서 180도로 돌아서야 돼요. 이사야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여러분 만홀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발에 때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순종의 삶을 결정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이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같이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뭐를 얻어요? 첫째는요 주일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크루즈 여행을 해보세요. 갔다 오면 그뿐이에요. 추석 때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해도 또 추석 증후군이 있죠. 연휴 증후군.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외롭고 쓸쓸해.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쫓아보세요.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해 보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세계적인 백화점왕 존 워나메이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10계명이 있었죠. 부모로부터 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는 삶을 사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유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열매. 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같이 봅니다. 시작.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헌금을 1억 원을 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도 한 번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 왕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발에 때같이 여겼어요.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를 발에 때같이 여기리라. 나도 너를 버리리라. 결국 사울은 전쟁통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만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이게 가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구슬땀을 흘린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린 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순종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전도의 열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자, 도둑은 누굴까요? 악한 원수마귀죠. 이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를 결국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자,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뭘로 얻으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을 전도하러. 자, 다니엘 12장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별. 요즘 송가인이 뜨더라고요. 그렇죠? 송가인이. 원래는 조씨예요. 그런데 성을 바꿨어요. 원래는 그 국악 전공하셨죠? 예,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무명이어서 갑자기 떴어요. 동생도 그 아쟁 전공이죠. 국악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에 우리를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반열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로 올리실 수 있다라는. 할렐루야. 전도의 삶을 살 때, 열매를 맺을 때 내가 별과 같이 너의 가문을 빛나게 하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자, 이건 넘어가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여기 22절이면은 성령의 열매 드리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 단수를 쓰고 있어. 복수가 아니에요. 이상해.
9가지는 복수인데 왜 단수를 썼을까?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단수죠.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9가지 열매가 그냥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9가지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같이 봅니다.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